민수기 17장, 18장을 발표를 하게 될 서현 양재 한지수 이은하 조입니다. 네, 저희는 채은 자매가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고라의 반역에 이어서 이제 지도력을 재정비하고 권위를 재확인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고 예배를 위한 거룩한 재정비부터 레이는 11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력의 재정비는 권위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만 직분을 줬는데 고라가 그 자리를 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지팡이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론과 그의 가문을 인정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이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앞에 두게 되었는데 여기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 12개 지팡이 중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나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리를 탐하는 모습은 곧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부정하고 그 성소와 규율을 거역하는 그들의 폐역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권위를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지도력을 재정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난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이 되었을 때 그런 모든 불순종에 대한 불평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됩니다. 앞조에서 발표를 잘 하게 해주셨는데 모세도 자기가 그냥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마른 지팡이에 이런 열매가 날 수 있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실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인간의 육신으로는 그런 불신앙의 키워드를 갖게 되는데 불신앙은 불신앙자, 합리주의자, 이런 회의론자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나는 것 또한 말도 안 돼. 이런 지팡이 어떻게 열매가 나?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존재들마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것 자체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불신앙적인 의문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대답으로 참 간단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런 의문점을 다 빼고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의문을 버리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제사장의 직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 오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초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진 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없는 막대기에 식물이 자라나는 현상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를 이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그곳에 이제 간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반역한 자에 대한 그런 표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로서 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은혜 입은 자들이다. 이를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원망 또한 그칠 것을 약속함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 직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 12개 중, 이런 12개 지팡이 중 모세의 지팡이는 들어있지 않는 건가? 들어가 있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지팡이는 이렇게 능력과 권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그 지팡이를 한 번 침으로써 애굽이 모든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연속해서 찾아왔고 그런 능력과 권위를 볼 수 있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처럼 권위와 그런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두 개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광야 생활 전과 후에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것은 광야 생활에 대한 그런 형편을 말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지팡이와 만나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필요에 대비한 은혜의 대책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솔로몬 시대에 영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는 제거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의로운 통치의 기초 역할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17장 12절, 13절 말씀을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된다. 다 망하게 되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다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하냐. 이 사람들은 다시 불평을 제기하게 됩니다. 앞장에서는 치은 자매가 달아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듯 했지만 다시 반역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회개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권위와 능력을 잊은 채 자신들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 오게 되니 다시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닌 다시 진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런 능력을 이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는 모든 무리가 거룩하나이다 했던 사람들이 보소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불신앙이라는 키워드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거해서 완전하고도 축복된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책임까지 가르쳐주는 사례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의 입장에서 대변해 봤을 때 똑같이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손길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람을 볼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아무 힘이 없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는 우린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약한 지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를 바라보고 똑같이 이 사람이 낫다, 이 사람 직분이 탐난다, 내 직분은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던 간에 똑같은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8장을 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낼 건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핀 꽃의 종류를 혹시 맞출 수 있나요? 현지 형제가 빨랐습니다. 네, 살구꽃 정답인데, 맛을 하나 골라보세요. 레몬 맛이요? 네, 살구꽃을 핀 지팡이를 볼 수 있었고요. 이제 18장을 갈 건데 16장에서는 이제 고라의 반역에 대한 심판 이후 17장에서는 하나님은 각 지팡이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권위의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수삭과 꽃을 피웠고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지파, 즉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합니까? 말을 하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17장이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고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레위인에게는 제사장을 도와 회막의 일을 하고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제사장에게만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이를 도우며 회막의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은 이후로는 회막 자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했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다 죽고도 망하겠다며 모세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과 그 레위인 직무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다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공의로우면서도 정말 인자하신 분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혹시 그 공통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5, 4, 3, 2, 1 찾았나요? 네, 선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없는 자들은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론이 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해 볼 때 저희 또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은 자인가요?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지옥에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다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 또한 준비하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질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몫인데 8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제사장의 몫을 5가지 분류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9절 마지막을 보면 제사장의 몫에 대해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불변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영원히 불변하리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각각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좋은 것들과 거룩한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저희 또한 어떤 것을 영적으로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말씀을 떡으로 잘 먹고 있는지, 혹시 옛날 육신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먹진 않는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불신앙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아 먹으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들 모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새길 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약속하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이 아론의 기업이자 분깃으로 약속해 주셨고, 이 20절 9절을 통해서 저희도 이 땅에서는 잠깐 살아가지만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업이 되어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저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의 곳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자들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인의 몫인데, 레위인은 오직 11조만 그들의 몫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시 11조로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고, 레위인은 그 거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자신의 소출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다시 거제를 드린 후로 그들이 말미암은 죄를 담당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8장은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의 몫을 말씀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했던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인의 몫은 정답을 아시는 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5, 4, 3, 2, 1. 시연 형제. 3번? 땡. 예림. 네, 정답입니다. 무슨 말? 추억이요? 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제를 드린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칠 건데, 여기서 제가 남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런 저희를 모두의 제사장을 선택하셨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은사를 모두 받은 자들이고 하나의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자들인데, 과거에 저는 뭔가 똑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눈으로 이 일이 더 커 보였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커 보였고, 그게 아닌 사람은 더 작아 보였고, 솔직히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하나님은 이 마음을 많이 보시겠구나 하면서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 있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